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사울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약간 올드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을 하나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구약에 총 몇 명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숫자만 가지고 10, 20, 30 자, 43명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여기가 뭐 신학원은 아니지만 그냥 외워버리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를 통일왕국이라고 해요. 하나의 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그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때를 분열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때 북왕조를 여로보암에서 호세아까지 20명의 왕이 다스려요. 그리고 남왕조를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또 20명의 왕조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합이 43명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제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3명의 왕 중에 가장 많이 사랑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다윗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목이 지금 뭔지 전혀 간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더라도 답이 틀리더라도 사울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왕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울을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사울은 사랑했을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았을까? 어떤 근거로 사랑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지 않았을까 하는 데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장자 제도를 되게 좋아해요. 출애굽 13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태에서 첫 태생은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장자를 너무 좋아해요. 다 자기 거래요. 자기 소유래요.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모아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왕국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처음 나라의 첫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사랑했겠죠. 장자를 사랑하는 기본 법칙에도 당연히 맞아떨어지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반열에 끼워 넣을 수는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집권 말기에 너무나 폐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기를 보고 그 전기를 하나도 보지 않는 이상한 독한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잖아. 백성이 원해서 세운 왕이잖아.
결국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잖아.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잠시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 지난 설교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지 사울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만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하여 그냥 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우리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사랑을 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보다 사울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추정하기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그 곳곳에 드러난 걸 다 알아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쫙 깔려 있는지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이에요. 완전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나중에 본문이 끝나면서, 설교가 끝나면서 한 번 더 언급해서 그때 좀 더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울 왕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사울 왕인데 이 양반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들한테 찾아오라 그래요. 사울이 사울과 같이 가서 찾다가 못 찾고 사무엘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왜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사무엘은 지난 설교 이후로 밤새 기도만 해요. 하나님 왕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구를 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기름 부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 것입니까? 라고 말마다 기도를 하는데 지난 밤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가 왕이다. 그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래요. 근데 하루가 딱 지났는데 사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왕이 맞다. 하나님과 싱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조용히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과 사울 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조용히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내려가요. 얼마 있다가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을 만들어야 되니까 미스바 총회를 엽니다. 미스바 총회를 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 총회에 모아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 이제 오늘 제비뽑기를 해서 그 제비뽑힌 사람이 왕이다. 누가 뽑혔을까요? 당연히 사울이 뽑혔죠. 그런데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불량배 같은 사람들 쪽에서 그가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당대의 최고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만인 거예요. 최소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하다못해 므낫세에서라도 나와야지 어떻게 저 작은 지파에서 저 소심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존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이제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인데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밭에 나가서 그냥 일만 해요. 자, 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주택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궁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죠. 군인도 없어요. 노비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행정, 입법, 사법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자기 지파가 밀어줘야 되는데 지파도 너무 약해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이지만 왕이 아닌 상태로 그냥 농부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끝난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생겨요. 어떤 기막힌 일이 생기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끌고 가고 있는 작전의 한 부분입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는 세 지파가 땅 분배를 마쳤어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먼저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해요. 그런데 이 세 지파 오른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가요.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므낫세 반지파의 아래쪽에서 붙어있는 갓 지파의 상부까지 골고루 퍼져 있는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곳을 야베스라고 해요. 근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거기를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줄게. 근데 야베스 족장이 바로 항복을 해요. 우리 바로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나하스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밉니다. 그러면 너희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팔아. 그러면 합당하게 항복을 받아주겠다. 성경에는 왜 오른쪽 눈을 파라고 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강력한 수치심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대는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데 이 방패가 왼쪽 눈을 가리잖아요. 오른쪽 눈으로만 싸워야 되는 오른쪽 눈을 파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싸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게 어떤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견 타당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야베스 족장이 그걸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7일간의 말미를 달라 그래요. 아니 항복을 하는데 왜 7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까? 이 족장 말인즉슨 우리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다. 내가 이 12지파의 공문을 다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도와주면 내가 그들과 함께 당신과 싸우겠다. 근데 그들이 안 도와주면 내가 다시 와서 그냥 항복하겠다. 눈이고 뭐고 다 빼주겠다. 그래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암몬 왕 나하스의 태도예요. 그래라 그래요. 아니 만일 저 같으면 야베스 치고 므낫세 치고 갓 치고 르우벤 치고 요단강 넘어가요. 그냥 쓸어버려. 그 정도 힘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12지파가 와도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중해 쪽에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 잠시 우리가 정복기를 누르는 것 같았는데 바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블레셋에 침략당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12지파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암몬 왕 나하스는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이 공문을 12지파에 다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침략에 지쳐 있어요. 왕도 없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울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공문을 받은 사람마다 울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베냐민 지파에서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고 있어요. 똑같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밭에서 일을 하고 소 한 겨리를 가지고 끌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두려움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겪으면서 엄청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 소 2마리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너희들의 한 지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만일에 와서 도우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조각을 내버리겠다. 그래서 진짜로 다 모여요.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반나절 만에 암몬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반나절 만에. 7일을 기다렸는데도 7일도 되기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이제 불러대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라,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사울이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는 날인데 어찌 피를 보겠느냐. 진짜 자비로운 왕, 강력한 왕, 카리스마 넘치는 왕으로 사울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인정을 못 받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작전 안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이렇게 완벽한 왕으로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뭔가가 하나 더 있어요.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겪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모세 하나님의 임재를 겪었죠. 그래도 나는 못 가요, 안 가요, 버팅기다 끌려갔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단 한 번에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 외에 뭔가 다른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긴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면 사사기 19장으로 갈 거예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19장, 20장, 21장이 한 사건을 가지고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의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에 와서 그 첩이 죽는 사건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 기브아가 어디냐면 지금 사울이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런데 과거로 가서 그 기브아에 레위 첩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겨놓고 남녀노소가 다 죽어버려요. 그것도 남자만 600명. 그리고 이어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 처녀 400만만 남겨놓고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길르앗 야베스 처녀 400명하고 베냐민 지파 600명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춤을 추러 나왔던 여인들 200명을 보쌈을 해가지고 나머지 군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극적인 부활을 하게 돼요. 자, 이제 뭔가 힌트를 좀 얻었습니까? 사울 왕은 지금 왕의 권위를 일으켜 세우기도 전에 가족이 핍박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터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암몬 족속은 왜 사울 왕이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을까요? 그게 또 과거로 올라가야 됩니다. 8번째 사사인 입다 때 암몬이 동일하게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길르앗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외곽에서 힘을 기르고 있는 당신의 후예인 입다를 불러와서 이 전쟁을 해결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입다가 와서 다 해결하고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사건의 흐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다와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와 5종의 사건으로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이 수면으로 떠오른 길르앗 야베스에 베냐민 지파가 합세를 하면서 사울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훗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 후예인 사울이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종결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최소 400년 그 이상 사울왕 만들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냥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긴 기다림과 긴 작전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 후에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새 아들과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걷어서 매장해 줌으로써 이 긴 두 지파 간의 아름다운 스토리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지파, 진짜 수줍음 많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의심 많은 한 남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자비로운 왕, 가장 강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인간의 부족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크게 쓰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 그래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냥 왕이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사울이 그냥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긴 예정과 기다림 속에서 이 왕 하나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훗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많이 해요. 순종하지 않은 왕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 안에서, 예정 안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사울 왕을 폄하하거나 그를 나쁜 왕으로 몰아간다면 너희가 어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불안당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울 왕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피가 흘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적인 우연의 사건으로 넘어보기에는 너무 짜임새 있게 이 조직이 흘러가고 있어요. 블레셋과 암몬을 죽인 것은 그나마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를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이냐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인 길르앗 야베스를 4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이냐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왕을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구의 핏값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받기는 했어요. 값없이 받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삶이 쉬운 건 아닙니다. 구원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구원의 약속들이 쉽게 나타나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나중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400년을 예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피값에 합당한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군졸들이, 군인들이, 군사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끌어내릴 수 없다. 너희들은 다시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워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행실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누군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합당한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여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불편함에 처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나가는 것을 막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